교회됨 40일 3부 교회됨의 오늘 30번째 날 일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꾼은 은혜의 화수분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이 되게 하셔서 엔트로피가 전혀 쌓이지 않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일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화수분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삶에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고단하고 또 허망하고 또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일꾼으로 살게 되면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화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최종적인 목적이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에덴에서 일을 하는 것과 이제 흑암 가운데 살면서 일을 하는 것은 질적이고 또 본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5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요, 구원하신 목적도 당연히 우리가 일꾼으로 사는 것인데, 여기서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인간의 이 일이라는 것이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면 일로 인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또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에덴에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동산지기의 일꾼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꾼의 지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인인 인생을 어떻게 그 일꾼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바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교회가 되면 위치와 질서로 말미암아 직분을 갖게 되는데, 이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다. 이것은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안 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란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으로 인치시듯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성물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말방울에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일반 주방에 있는 솥에도 기록이 된다. 그래서 거룩이 이렇게 모든 영역에 편만하게 미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꾼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일꾼으로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 세속적인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여러 삶의 현장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듯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의 영역에 가득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서 일꾼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가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꾼으로 살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꾼이 되어야겠는데, 일꾼은 오직 이 온 우주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우리가 일꾼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일꾼의 정의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일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일꾼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게 일꾼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 일꾼입니다. 내 뜻을 행하는 건 일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 로마서 6장 5절이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죽음이 소망이다 라고 의식을 할 정도로 깊이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는 내가 선한 것도 하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주위에 누구보다도 참 내가 가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깊이 내가 성찰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다시 말해 주님의 죽으심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동시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일꾼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흑암으로 살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간절한 갈망이 아니면 예수님과 좀처럼 연합이 되어 사는 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는 일에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는 것에 대해 늘 동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주시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기본값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풍성해서 인생을 사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얻는 기회가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내 삶에서 풍성해져서 예수님을 얻었는데 내가 돈이 더 필요하겠냐, 더 건강이 필요하겠냐,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더 필요하냐? 그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결핍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어지고 사라진다. 죽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내가 죽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허물을 내가 무엇으로 해결할고 이 죄를 무엇으로 내가 씻어냈고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 죽음을 상징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나? 이 땅에서 더 가질 것을 구하겠나? 성공을 구하겠나? 우리가 살다 보면 흑암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알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위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은 죽고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게 되면 살아가면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도 썼고 하나님 주신 시간도 썩어버리고 또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은 매일마다 거듭납니다. 일꾼은 매일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복음의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되셔서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왜 교회 오나? 주일이라서 오나? 내가 뭐 종교인이라서 오나? 그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17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란 결코 우리한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쁘거나 즐겁거나 내가 자원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자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들고 또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자랑 못합니다. 십자가만 나타나면 도망가고 십자가만 나타나면 화를 내고 십자가만 나타나면 정죄를 받아서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는 사람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에서 안식을 누리고 십자가를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질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불멸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정말 만족이 있고 나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나의 인생에서 참된 가치를 갖게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인 참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고단하고 쉴 곳이 없는 곳인데 그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흑암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또 해방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이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아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룩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이 우주에서 유일하신 일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은 일꾼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셔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무능력자로 자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일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절망적인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일꾼은 나를 은혜로 깊이 성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는 일이 나를 위해 사는 일이 내 힘으로 사는 일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일꾼의 삶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분명한 상식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덧셈 뺄셈처럼 단순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16절에 보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일꾼은 복잡하고 높은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러면 나를 이제 살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로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일꾼의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은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이제 내게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건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받은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은 귀 뚫린 종입니다. 은혜를 알아서 내 인생에 남은 가치는 여생의 가치는 바로 주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자유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주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항상 인생이 만족입니다.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만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 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그 끝은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우울합니다. 나는 항상 슬픕니다. 나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외롭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것 자체가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거나 아무리 핍박을 당하거나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상 흔들림이 없는 만족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인생의 좌우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일꾼은 생명이 뭐냐? 충성입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사람들과 얽히게 되고 많은 일과 연관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정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죄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이 많아서나 사람들과 연결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너희가 봐야 된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백보좌에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맞다 틀리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는 이유는 사람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꾼에게는 오직 충성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일꾼은 제일 먼저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고 이 교회 일꾼에서 시작해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일꾼, 교회됨으로 교회 일꾼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이것을 소망에 관한 이유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또는 여러 가지 순간들을 지나셨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신촌연합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왜 신촌연합교회인가를 소망에 관한 이유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에 다양한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이것은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를 위해서 채운 인생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일꾼의 인생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대표적인 성경의 일꾼의 모델인데 이 바울 사도의 일꾼의 삶을 보면은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기는 뼛속까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인데 그 민족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알고 보니 신촌연합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인생의 과정이었구나. 그러니 그 고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 고난도 하나님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고난 속에 신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복음의 역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일꾼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 구절을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 어려운 자신의 인생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안에 있는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그 수고로 인해서 억울함을 느끼거나 그 수고로 인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고를 하면 할수록 바울 사도가 분명히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혜로 귀결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살면서 주장하면서 일을 해놓고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데 일꾼으로 복음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다 내놓고 쓰셔도 전혀 걱정이 없는
내가 더 수고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유형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벗어노라. 아멘.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 시대에 많은 일꾼들이 자기를 주장하기를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이라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일꾼으로 높이는 거예요.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더욱 그리스도 일꾼이다 하시면서 그가 자랑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나 은사나 내가 성공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받고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을 죽을 뻔한 태장을 만든 이런 인생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걸 쭉 열거한 다음에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은 난 자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이렇게 주님을 절박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자천하듯이 당했냐면,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 내가 받은 은혜에 불과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꾼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일꾼으로 살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치열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긴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종이 한 장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비껴나간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실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지셔서 이 복음의 안전성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셔서 이 구원의 경주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어떠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에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일이냐? 눈으로 볼 땐 그냥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교회 동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편승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헤드쿼터 안에 있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시켜 주셔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벗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어 경륜에 편승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살았는데 구약의 대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만큼 일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이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동력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친밀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듯이 친밀하게 주님을 배웠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위로를 받으시고 동력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요, 위로요, 나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자기가 장차 가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출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나 환난을 피하여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산다. 이것은 꿈같은 이야기고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꾼된 사람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그 고난이나 고통을 가지고 볼 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충성하는 일꾼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원수마귀의 정죄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충성하는 일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가 뚫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나를 자랑하고 또 서운함을 느끼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충성과 만족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섬기는 거룩한 일꾼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나를 연민하거나 사람들과 세상에서 보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 더없이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일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일로 죽도록 충성하여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갈렙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해서 내게 아무 영광도 남기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